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 하루가 복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하시며 구별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업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성공한 사업가가 성공했으니까 돈이 많겠지요. 그 돈을 물 쓰듯이 마음대로 막 쓰다가 IMF를 만나고 또 코로나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면 지난 날들을 그리워하는데 크고 화려한 일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이제 출근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사장님이니까 출근하다가 옛날에 뭐 다방에 들려서 쌍화차에 계란 노른자 딱 띄어가지고 마시던 거 그런 것. 또 아니면 요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뭐 아침에 카페에 들려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던 것. 왜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큰 부자였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돈 드는 건 아닌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일상들. 우리도 그런 거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금식기도 하게 되면 이 금식기도 끝나고 나면 먹고 싶은 음식을 딱 떠올리게 되는데 뭐 아주 맛난 음식, 뭐 비싼 음식 그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 제가 먹지 않던 거. 옛날에 금식기도 할 때는 요즘은 떡 잘 먹는데 옛날에 떡 그렇게 잘 안 좋아했어요. 근데 꼭 금식기도 하게 되면 꼭 그 떡을 먹고 싶고 막 와, 그때 안 먹었지 하는 생각들 그렇게 갖게 되는 거죠. 큰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주의 종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는 돌들, 심지어는 티끌, 그러니까 먼지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귀하게 생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예배할 수 없기에 지난날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코로나의 일들을 겪으면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게 되었고 모임도 못 갖게 되었고 공동 식사, 점심 식사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폐쇄되고 단절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사모하지 않았구나. 점심 식사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되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예배 잘 드려야지. 목장 모임 잘해야지. 성전 봉사해야지. 그런 다짐도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그렇죠? 예배 잘 드려야지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가 기니 짧으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제 코로나 때 점심 식사 못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다시 점심 식사하게 되면 식당 봉사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힘드니 안 힘드니 이런 이야기 나오고 뭐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감사함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살펴본 내용은 시인이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뼈가 숯같이 타는 것 같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으며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살이 뼈에 붙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밤에 고요히 잠 잘 자는데 시인은 부엉이와 올빼미처럼 밤을 뜬 눈으로 새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때 물 위에서 떨어진 외로운 참새 같은 처지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신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 자신을 던지셨대요. 시인은 그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 시인의 그 병을 고쳐 주셨을까요? 성경은 이 시인의 병의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어제 살펴본 말씀과 오늘 살펴본 말씀의 그 문단의 상황이 달라요. 어제 살펴본 말씀은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되는 그 고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고통의 시대, 그 고통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내 개인적인 그 육체적인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셨는지, 그래서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우리 나라가 겪게 되는 이 시대적인 아픔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신 그 시대를 살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겪은 일들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당하는 이 슬픔, 이 괴로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의 시대를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그 목적을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날들 다 까먹고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이 다음에 이렇게 잘해야지라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면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똑바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또다시 다른 데 눈 돌리게 되는 것이고 마음 변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모세 시대나 또 아니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상황이나 이 모든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 시대가 다르면 사람도 달라져야 되는데 죄를 짓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 속에서 지금 시인은 자신이 겪은 일이나 또 이 시대가 겪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후에 다음 세대까지라도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처럼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지극히 작은 것들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남겨주고 싶어서 이것을 지금 기록하겠다,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 몸이 질병으로 회복 불가능한 선고를 받은 그 상태, 시한부 선고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의 상황도 똑같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기로 작정하셨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용서 안 한다, 이놈들 다 죽일 거야, 진멸할 거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언제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경고망동하고 미친 듯이 날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진멸할 거야. 그런데 모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사형 선고받은 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더 큰 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내가 남겨줘야겠다. 죄로 인한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팽개친 것과 같은, 내던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남겨두고 싶대요. 용서를 받고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이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70년으로. 근데 시인이 그 70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게 되고 그 몸이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첫째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지금 은혜 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더니 이 시인이 할 일이 있대요. 시인이 무슨 일이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서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여러분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의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 오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고 그 몸이 너무나 아파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죽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도할 믿음을 주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아픔 나라와 민족의 그 고난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기록해서 대대에 남기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끝을 봐야 기록을 남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중간에 데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중년에 너 이제 그만 내 호흡을 하나님 중년의 때 거둬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의 끝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해 주십시오. 남겨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내 자녀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를 중간에 데려가지 마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잘 가르치고 잘 남겨서 다음 세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혹 저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라도
오늘의 이 남겨진 이 교훈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마음 다잡으시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중간에 데려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 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키는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잘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시인은 자신이 겪은 그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민족이 겪는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정한 기한이 되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의 때 시인이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중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중년에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의 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 일들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저들도 믿음을 찾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의 끝을 보게 하시고 이 일에 내가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신앙의 발자국을 잘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